오늘 우리가 13절을 읽었습니다. 13절부터 읽었는데 13절은 바울 사도가 구약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가 하면 구약 116편 10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도 말할 때에 나는 믿었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당했을 때라도 나는 신음할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나를 다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와 동일한 고백을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구하지만, 평안을 빌지만, 그리고 평안하기를 우리가 축복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평안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려야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의 주된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가져야 할 바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환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고통을 이기게 해주세요, 환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미교회의 11조인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만큼이라도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제부터 하나님 환난을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이기는 것, 환난을 이기는 건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3절에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믿습니다. 그 믿음이냐? 아니면 어떤 깊이 있는 믿음이냐? 바울 사도가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라고 펼쳐져 가잖아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을 믿는 믿음, 부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 끔찍합니다. 아픔 너무너무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고통 때문에 나 죽지 않는다, 나 넘어지지 않는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멀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가까이 갈 것이다, 나는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고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은 시작인과 동시에 결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작이요 이미 결론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미리 본 적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뉴스가 하도 빠르니까
우리 운동 경기 같은 거요. 저는 뭐 야구, 축구, 운동 경기를 보는 건 좋아합니다. 하는 건 별로지만. 근데 이제 결론을 봅니다. 아, 한국이 일본을 이겼대더라. 자, 이긴 것 이미 뉴스 듣고 그래도 한번 어떻게 이겼는가 보고 싶습니다. 아니, 전반전에 골을 먹었어요. 자꾸 위기가 옵니다. 위태롭습니다. 관중들을 보니까 뭐 난리예요. 환호하고 안타까워하고 탄성을 지르고. 근데 저는 여유롭습니다. 왜 여유로울까요? 이미 이거 이긴 경기인 줄 알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이긴 경기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을 이미 역사에 두고 말씀에 두고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속상할 수 있을 거예요.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게 왜 이런 일이 나지? 내가 무슨 죄가 있지? 하나님은 왜 나를 미워하시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하게 하려는 전략일 뿐이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어. 나를 살리시려고 이미 살아나셨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연락하세요. 연락할 수 없으면은요,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가족, 형제, 자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로마서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교회 새벽기도자 여러분, 오늘 넉넉히 이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또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정말 깊이 있게 설명했어요. 16절부터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자,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는 고난을 겉사람에게 비유한 거예요. 자, 겉사람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땅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이 있느냐? 겉사람을 입고 땅에 살아가는 거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날이 지나가면서 우리 겉사람 후패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모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를 어릴 때, 젊을 때 보신 분이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냐고, 그분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시지만 그래도 좀 인격이 있으신 장로님이 중후해 보인다고. 이제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겠죠.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겠죠. 겉사람은 후패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후패하게 늙고 낡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가 더 낡아지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루 더 젊어지는 거예요. 하루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뭐냐 하면 세상은 낡아지는 겉사람을 봅니다. 속사람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안이 있어서 우리는 변화되는 속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사람을 보면 자꾸만 우리가 무너지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바뀌어져서요, 속사람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속사람을 얼마만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지, 어제 속상했던 그 문제로 오늘은 덜 속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자녀들에게 야 하고 소리쳤는데 오늘은 축복합니다. 너 잘 될 거야. 너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속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속사람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첫 번째요,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오늘 또 이제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만약 지금까지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믿음이 자꾸 걸린다면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게요. 원망하지 않을게요.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하루는 참으로 복된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속사람이 오늘 또 새롭게 창조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프신 분들에게도 오늘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아픈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VBS 이제 4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축복된 하루가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풍성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저는